최근 주말 드라마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하는 드라마입니다. 첫째 형이 결혼한 지 열흘 만에 죽게 되는데 맏 형수가 재혼하지 않고 남편이 하던 독수리 술도가를 맡아서 하게 됩니다. 오영재 중에서 그 세 형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첫째 형은 결혼한 지 열흘 만에 죽었고 둘째는 아내와 딸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기러기 아빠로 생활하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면서 이혼하게 되고 넷째는 아내가 어린 아기를 두고 재벌의 아들과 재혼하는 바람에 어린 딸을 양육하게 됩니다. 맏 형수가 이 드라마의 이제 주인공인데 가정이 깨어져서 상처가 있는 두 시동생과 아직 결혼하지 않는 두 시동생을 알뜰히 챙기고 홀로 있는 자기 어머니까지 모시고 함께 이제 삽니다. 특이한 것은 이 맏형수와 그의 모친과 시동생들이 이 거실을 공유하고 또 식탁도 같이 사용하면서 모든 걸 함께 이제 한다는 겁니다. 서로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는 관계지만 다툼이나 갈등이 없고 다툼이 있다면 이 가족을 공격하는 어떤 나쁜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다툽니다. 이 형제들의 우애가 너무나 좋고 이 맏형수가 이 엄마가 자기 자녀를 이제 대하는 것보다 더 애틋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시동생들을 돌보고 시동생들도 형수를 친엄마에게 하는 것보다도 더 존경하고 친밀하게 합니다.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힐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가족의 모습과 현실 가운데서 가족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이 드라마니까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 가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한국 가정의 형태가 대가족에서 이제 핵가족으로 변화된 시기가 1970년대에서 80년대로 생각됩니다. 농촌 사회에서 도시 사회로 변하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또 손자, 손녀 3대가 살던 가족 형태에서 자녀들이 결혼해서 가족으로 이제 도시로 이제 이주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어떤 그런 핵가족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0-50년이 지난 그 2020년대에 들어와서 가족 형태는 더 많이 변하게 되는데 이 일가구가 이제 크게 증가를 하는 겁니다. 정부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23년 1인 가구의 비율이 35.3%였습니다. 세 가구 중에서 한 가구가 이제 혼자 사는 이제 그런 가구인 겁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한 이유는 결혼이 늦어지거나 결혼하지 않는 미혼자가 증가하고 또 이혼이나 별거가 늘어나고 이 고령화로 인해서 독거노인들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가족이라고 하면 이 가족이 이제 두 사람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가족이면 이제 같이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이 저녁 식사를 일주일 동안 같이 먹는 횟수가 1.6일 정도라고 합니다. 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저녁 식사는 학원 다니라고 편의점에서 그 컵라면이나 삼각김밥으로 때우고 청년들도 이제 비슷하게 식사를 이제 해결을 합니다. 이 가족이 한 집에 모여 있어도 각각 시청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식사 시간도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보면서 이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서로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한 집에 있으면서도 문자나 카톡으로 이제 할 말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혼한 부부들도 이제 세대에 따라서 이 관심과 어려움들이 다른 것 같아요. 요즘 신혼 부부들은 집 마련과 생계를 위해서 맞벌이 부부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자녀를 늦게 낳거나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부부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겠다는 생각보다는 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이런 생각으로 점점 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장년 부부들은 낀 세대라고
이 자녀를 양육하고 나이 들고 병든 부모를 모시는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자신들의 노후를 제대로 이제 준비하지 할 수 없는 희생을 많이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세대, 그런 세대 마지막 이제 세대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외로움이나 응급 상황에서 대처하는 것이 이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족 형태에 속해 있더라도 쉽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가족과 관련된 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가족의 어떤 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가족 안에 있는 그 어려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가족 관계에서의 어려움이죠. 부부 관계에서나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나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입니다. 1인 가구로 살아가면서 힘들 수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 가족 관계에서나 또 1인 가구로 사는 경우나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가족이 있다고 하는 건 축복이에요. 근데 가족이 이제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고 부담과 고통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의 가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가족 관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현재 우리의 가족 관계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려면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겠는데요. 한 달 전에 5층, 우리 교회 5층 휴게실 문지방에서 물이 이제 스며 나오는 겁니다. 이 문지방 밑에 하수구나 이제 수도관이 터져서 이제 그렇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곳을 깨야 하는 어떤 큰 공사를 이제 해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이제 무 목사님하고 우리 김정희 간사님이 이 물이 왜 이렇게 새는가 이제 원인을 이제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휴게실에 이제 싱크대가 있는데, 그 호수가 잘못돼서 물이 나오는 거라면 싱크대 바닥으로 바로 이제 물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싱크대 밑쪽을 이렇게 뜯어서 봤더니 그 호수가 이렇게 빠져나와 있고, 그 물이 바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벽을 따라서 이제 흘러서 이제 그 문지방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싱크대 호수를 이제 제대로 이제 하니까 이게 싱크대 물을 사용해도 다시는 물이 거기서 나오지 이제 않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을 이제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녀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진정한 원인이 무엇이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먼저 이 가족 안에서 어떤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후에 그런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서는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형제 관계를 그 순서로 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부 관계의 어려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미리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은 우리 가족에 대한 건강검진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뭐 혹이 있다든지 당뇨가 높다든지 또 뭐 혈압이 높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발견이 이제 되는데, 그래서 뭐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결과를 이제 듣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 관계에도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쳐 나가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 안에 어느 정도의 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 한쪽이나 둘 다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우울증이나 열등감이나 상처가 있거나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입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공격을 받으면 상처가 건드려지면서 크게 이제 분노를 이제 하는 경우입니다. 그동안 잘 지냈고 좋았어요. 이 잘해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이렇게 뒤엎는 그런 어떤 분노를 이제 내는 겁니다. 부부 관계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어려움이 이제 이런 겁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이 없고 열등감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 이런 게 건드려질 때 이제 지나치게 막 분노를 이제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을 할 줄 모르는 경우입니다. 부부가 다 좋은 사람이고 남들에게 이렇게 잘하는 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부부 사이의 대화를 잘못하는 거예요. 부부가 이제 대화를 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서로에 대해서 참다 도저히 못 참을 때 화를 내면서 이제 막 말을 이제 쏟아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내가 이제 화를 내면서 남편에게 이제 말을 쏟아 놓으면 남편은 아내가 하는 말의 내용보다도 아내가 화를 낸 그 자체에 대해서 또 남편도 같이 이제 화를 내는 겁니다. 이 부부가 이제 남들에게는 잘하고 또 착한 분인들인데 서로에 대해서 여유가 없고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서로에 대해서 고맙다, 수고했다, 또 많이 힘들었겠네, 어려운 것은 없니? 없습니까? 뭐 이런 걸 거의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서로가 막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고맙다, 또 뭐 사랑한다, 또 이렇게 고생했다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옛날 대중가요 가사처럼 어서 말을 해, 어서 말을 해. 쌓아두지 말고 화를 내지 말고 말하는 법을 자꾸 연습하고 노력을 이제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자녀에 대한 양육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교육 방식의 차이라고도 이제 할 수 있고요.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반대인 겁니다. 부부 각자가 나름대로의 논리와 원칙을 이제 갖고 있는데 서로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될 때 자녀 때문에 이제 갈등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부모의 신앙 차이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어디를 놀러 갔다가 이제 남편은 오랜만에 놀러 왔으니까 주일까지 있다가 가자고 이제 하는데 아내는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이제 한다거나 지방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뵈야 되는데 아내는 예배드리지 말고 이제 바로 가자고 하고 남편은 예배드리고 가자고 이렇게 하거나 시험 기간인데 주일에 자녀를 학원에 보내야 되는지 학원을 빠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돈을 사용하는 부분이나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부부 사이에 갈등하고 다툴 수 있는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다툼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다음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의 어려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부모가 권위적이고 정답만을 말하는 경우입니다. 부모의 신앙은 좋을 수 있지만 자녀 입장을 생각하는 게 약한 거예요. 자녀 입장을 잘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나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거, 또 신앙적인 부분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자녀를 미워하고 화를 내는 경우입니다. 저도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저는 저희 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뭐 공부, 학교 성적 일체 요구하지 않고 신앙적인 것만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거부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미운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이제 자기를 싫어한다고 느끼니까 신앙에서 더 멀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부모가 신앙을 중요시해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부모가 나를 미워하네 이러면서 신앙에서 더 멀어지기가 쉬운 겁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가 단절이 되고 관계가 이제 악화가 이제 되는 거죠.
주로 아빠 아들 관계가 이제 이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자녀가 성장하는데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부모는 자녀를 어렸을 때처럼 대하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사춘기인데 그 유치원 때처럼 예뻐하면서 애처럼 이렇게 대하거나, 자녀가 성년이 되었는데 중고등학교 때처럼 부모가 다 결정하고 다 이렇게 지시를 한다면 자녀는 부모를 거부해요. 부모를 자꾸 이제 멀리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챙겨주는데 자녀가 거부하고 이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부모는 너무 힘들어하면서 크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애가 막 버릇이 없고 막 이러면서 못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이 상처나 정서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런 자녀에게 더 심하게 분노하고 험한 말도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부모가 이제 다른 부모들처럼 자녀에게 잘 해주지 못하고 여기면서 이제 미안해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다른 부모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는 이제 경우입니다. 특히 부모가 직장 생활을 해서 어린 자녀를 잘 챙겨주지 못할 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할 때 아빠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부모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자녀에게 잘 해주는 건 좋은 거죠. 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자녀가 갑이 되고 부모가 을이 이제 되어버리는 겁니다. 부모가 생각할 때 옳은 거예요. 이게 자녀에게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자녀가 싫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다 맞추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청소년 시기에도 연장이 되면 부모와 자녀 관계가 더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관계가 벌써 이렇게 갑을 관계가 이렇게 되어버려 가지고 계속 힘들어하고 어떤 갈등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 자녀가 둘 이상일 때 편애하는 경우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 아빠는 딸 편을 들고 엄마는 아들 편을 이제 듭니다. 이 편애를 하는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이제 무조건 이제 잘해주게 됩니다. 이 편애를 받는 자녀는 부모에게 과하게 이제 계속 이제 받으니까 지나치게 의존적이 돼요. 자립하는 이런 부분이 약할 수 있습니다. 편애하는 부모들은 서로에 대해서 지나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가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편애를 하는데 서로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지나치게 한다고 하면서 서로 막 이제 갈등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녀가 하나인 경우에도 엄마는 너무 과하고 아빠는 너무 냉정하게 대함으로 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갈등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의 어려움은 이해도 좀 많이 있죠. 무자식이 상팔자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부모와 자녀 관계가 힘들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뭐 좀 그런저런한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막 이렇게 뭐 원수같이 여겨지고 이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음은 형제 관계에서의 어려움입니다. 전에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옆집에 이제 아들 친구가 살고 있었는데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지금 누구가 집에 있느냐 이렇게 아들이 묻자 그 친구가 엄마하고 강아지 새끼 욕으로 강아지 새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강아지 새끼는 이제 자기 동생을 이제 가리킨 겁니다. 남자애들은 자라면서 형과 동생 사이에 많이 싸워요. 그게 어떤 뭐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년이 되어서 형제들 사이에 사이가 안 좋고 싸우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나 형제 간에 성년이 되었는데 한 집에 이제 같이 살 때 이 사이좋게 잘 지내기가 힘듭니다. 서로에 대해서 하는 말이나 생활 방식 차이 때문에 오해하고 상처받고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같이 사는 형제들이 뭐 성격이 안 좋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아닐 수 있어요. 이 성년이 되고 나이가 들면 기본적으로 이게 존중받고 싶고 자기의 사생활을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족 사이에는 서로를 잘 아니까 남들이 모르는 부분을 알고 그것을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걸 딱 지적을 할 때가 있어요.
나쁜 의도도 아니고 좋은 의도로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인데 상대방은 간섭받고 무시하는 말로 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간에 너무 사랑이 많으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그걸 듣는 형제는 나를 무시하고 또 사생활을 간섭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성년이 된 자녀가 부모와 이제 같은 집에 같이 살 때도 이제 비슷한데요. 밤에 너무 늦게 들어오지 말고 일찍 들어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일어나. 이제 이런 말들도 자녀 입장에서는 나는 어른인데 이래라 저래라 하시네. 속으로 빨리 독립해서 이 집을 나가야지.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 성년이 된 이 형제들끼리 같이 이제 생활을 하거나 성년인 자녀가 부모와 같이 이제 사는 것은 갈등을 안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사소한 것으로 얼마든지 갈등하고 이렇게 오해하고 뭐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가족과 관련된 그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어려움들과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의 답을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유익이 있고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인간을 창조하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답을 찾는 것이 가장 옳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부부관계와 자녀의 관계의 어려움을 실제로 겪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답을 이제 얻었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뉴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핸드폰을 사든지 냉장고를 새로 샀을 때 매뉴얼이 있어요. 그대로 딱 하면 이제 되는데 이 자녀 교육에 대한 뭐 부부관계에 대한 어떤 정확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매뉴얼이 나와 있다기보다는 정답에 가까운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 가족관계의 어려움들의 진정한 답이라고 확신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말씀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의 모든 고민과 갈등과 다툼과 어려움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납니다. 나 자아가 있습니다. 내가 참고 겸손해지고 부인을 하게 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내가 작아지고 사라지고 부인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6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을 세 가지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첫째는 자기를 비워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하는데 지극히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하는데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제 여기는 겁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지극히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살펴보았는데 우리에게 해당되는 어려움에 예수의 마음을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부부관계, 가족관계 어려움 몇 가지 봤는데 해당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한두 가지는 해당이 되는데 그 문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의 마음을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이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야 됩니다. 길이 보이고 희망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생깁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가족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옳은 일이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자기가 지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 같아서 꼬투리를 잡아서 반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고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그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의견 일치되는 게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좋게 여기라고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부부가 다투는 이유나 부모가 이 자녀를 쉽게 정죄하는 이유는 자기를 남보다 더 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신혼 때는 눈에 뭔가 씌어져서 서로 아주 예쁘고 멋있게 보이는데 20년 정도 살고 나면 내가 왜 저런 사람하고 결혼했지? 후회를 이제 하게 됩니다. 중년 부부들은 무슨 문제로 이제 다투게 되면 서로 절대 안 집니다.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여기 신혼 때는 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해서 그러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절대 너무 견고해요.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어. 이게 기본적인 어떤 그런 자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이게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겁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자기 일은 자기 이익과 만족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어 합니다. 표시도 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집안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놔도 표시가 안 나요. 근데 한두 가지를 안 해놓으면 바로 가족들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부인들에게 은혜가 없으면 집안일이나 자녀들 챙겨주는 일을 소홀히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자기 일도 하고 다른 가족의 일을 기꺼이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받기만 하던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을 해요. 부모를 막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집안일을 하지 않던 남편이 전기청소기도 돌리고 음식 쓰레기도 버리고 자녀 숙제도 봐주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마음을 품을 때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주게 됩니다. 신자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게 아니에요. 신자니까 항상 예수님 마음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다른 어려움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힘써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힘써서 노력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1인 가구인 분들은 이 부부나 자녀나 이 가족과
이제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혼자 사는 분들 가운데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이 다투더라도 누가 같이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외로움이나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 이제 대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불규칙하게 생활하거나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혼자 지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1인 가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요. 모여 살면서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기도 합니다. 또 노인들의 경우에는 그 농장 같은 곳에서 같이 이제 농사일을 지으면서 함께 이렇게 이렇게 어울려서 사는데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경우는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1인 가구로 사는 분들이 신앙 공동체와 소모임을 통해서 친밀함과 위로와 필요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 가족 이상으로 사랑과 격려와 기쁨을 소모임과 신앙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1인 가구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혼자 생활하다 보면 자신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와 소모임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깨야 되는데 이게 잘 어려울 수 있어요. 이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굳어져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게 함께 교제하는 걸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자기 생각의 틀과 생활 방식을 바꾸는 그런 의미가 이제 있는 겁니다. 1인 가구인 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공동체와 소모임에 잘 적응하고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혼하기 원하거나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 청년들 중에 결혼을 전제하고 교제하는 청년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결혼을 기피하는 분위기인데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이성교제를 하는 청년들마다 이제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날짜를 잡고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은 서로 결혼하기로 마음을 정했지만 부모의 어떤 허락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이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교제를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준비하는 청년에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집도 준비하고 가전제품들도 사고 결혼 예비 학교 같은 곳에서 이 경제적인 부분이나 대하는 법이나 집안 살림, 집안일 분담하는 거나 자녀 양육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준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부부관계에서 갈등과 다툼과 어려움의 원인을 자꾸 찾아보면 마지막에 드러나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든지 그 원인을 계속 들어가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딱 마지막에 남습니다. 자기를 주장하느냐, 자기를 내려놓느냐,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느냐, 배우자가 옳다고 인정하느냐, 딱 그게 이제 딱 마지막으로 딱 그것만 남게 돼요. 이것이 다툼의 진정한 원인이에요. 결국 찾아가 보면 내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느냐, 계속 주장하느냐, 내가 바꾸느냐, 아니면 끝까지 고집하느냐.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진정한 어떤 원인으로 남게 됩니다. 다른 결혼 준비는 다 되었어도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부부가 이제 갈등과 다툼이 생겼을 때 무너져요. 불행하게 됩니다. 다 좋다가도 사소한 거 가지고 이게 다툼이 일어나는데 양쪽 다 그렇든지 한쪽이 끝까지 인정을 안 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 전에 이제 교제를 하면서 서로 이제 갈등 부분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나타날 때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기회로 삼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더 삼으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뭐 다 좋고 착하고 뭐 예쁘고 뭐 이렇게 젠틀한 줄 알았더니 못됐네. 상대방의 어떤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얼마나 교만한가, 얼마나 미비한가, 이걸 깨닫고 그걸 이제 발견하고 인정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결혼 전 2년 동안 경제적으로 이제 가난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로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믿음이 없고 이기적인가 하는 걸 깨닫고 어쩔 수 없이 그걸 인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이제 돌아보면서 저의 결혼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죄성을 보지 못하고 낮아지는 기회가 없이 결혼을 했다면 아내가 많이 불행했을 겁니다. 물론 제가 그런 시기를 보내고 나서도 아내가 뭐 행복한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완벽하게 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인 되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이런 준비를 결혼 전부터 서로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걸 인식을 하는 것, 그리고 계속 이런 이렇게 어떤 작업, 이런 어떤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이건 필요해요. 이건 뭐 평생 가지만 이걸 이제 준비하고 이걸 시작하는 게 결혼 준비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면 나만 손해 아닌가? 나만 비참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면 나도 못나지 하겠는데 상대방은 별로 그럴 마음도 없는데 나만 막 부인하고 내가 막 이렇게 이건 나만 손해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부인되고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부인되면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풍성하고 행복하고 능력 있고 존귀하게 돼요. 진정으로 그럽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은 누리는 축복과 은혜와 기쁨이 너무 넘쳐서 우리 가족들을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자신을 주장하고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되면 우리 가족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불행해집니다.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옳다고 생각하며 하는 말들과 행동들이 우리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이건 나쁜 거야. 그거 뭐 말할 것도 없고 내 입장에서 옳아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가족들에게 큰 고통과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쁜 거야 하면 좀 하다가 말아요. 근데 본인은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할 때 그게 가까운 사람에게 큰 고통과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자신이 좀 더 착해지거나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돈을 벌고 뭘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이제 밖에 나가서 자기 혼자 이제 집에 있을 때나 또 부모는 자녀가 학교 가거나 또 출근하거나 여행 가서 집에 없을 때나 아내들은 남편이 출장 가서 며칠 집을 비울 때나
남편들은 아내가 친정에 가서 며칠 집을 비울 때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방감을 느낍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사랑과 위로와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람이 줄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부터 진정한 사랑과 위로와 평안이 옵니다. 어떤 부인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의 남편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한 번씩 교회 가지 않으면 안 되냐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그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당신을 참으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교회 나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부관계를 지키고 가족들을 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축복과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어서 나도 살고 가족들도 살리고 모두가 행복하고 구원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